우리가 이 시간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장보다 더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직접 눈으로 보게끔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으로 보게끔 현현에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19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거기에서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겠다라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모습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동일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바로 실제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맞이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옷을 빨아야 되고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3개월째가 됩니다. 3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서 오늘 나와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성경에서는 1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거 뭡니까?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예배라 할 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참 예배입니까?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도 며칠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온다라는 것은 사람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추수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감사하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그렇게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할 때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배는 찬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가 됨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백성들을 삼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나의 기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이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예비된 정해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백성들을 모일 때마다 그들이 말씀을 서로 강론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3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듣게 하는 거, 영인 내가 너하고 대화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듣고 믿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기뻐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막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는 말을 하고 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만남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갑자기 옷을 빨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은요, 자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앞에 나타난 이 기록된 것은 이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역시 그 안에 속을 비워 깨끗게 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고 양심까지 정결케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3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깨끗한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의의 무기를 얘기할 때 첫째가 뭐냐면 바로 깨끗함입니다. 정직함, 깨끗함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의의 병기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고 힘임을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방주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라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죄,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다 울며 막 통곡하고 야단이 납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인하여, 피의 공로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경계를 정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거 있어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면서 15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에는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엄숙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 의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몸의 절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끔 하기 위하여 다른 것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막 분주하게 세상 일 당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한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준비되지 않고 오는 것보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감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함임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예배에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면은 모든 것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탐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사건들, 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알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의 모습이요.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특별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누가 분 거예요? 백성이 분 겁니까? 아니요. 천군 천사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팔 소리가 난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군 천사의 호령과 그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큰 음성이 모든 백성이 듣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구름이 있고 점점점 나팔 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놀라운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디 감람나무가 나타났다. 자기가 제2예수다. 웃겨요. 말씀이 모르는 자는 이걸 따라갑니다. 주님 오실 때는요. 다 동해에서 서해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시게끔 주님은 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9장에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승천한 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역시 모든 세상이 진동하고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바위야 나를 덮어라 산아 나를 덮어라 도저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고개를 들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